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내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그때는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아주 강한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마음이 약해진다. 40대는 젊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었지만 80살이 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면에서 약해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게 되면요, 레바논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의 지경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었다 하는 말은 과거예요. 그런데 다시 4절에는 너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었다고 했다가 앞으로 줄 것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원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양쪽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요 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이 되진 않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천국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도 맞고 아직 받지 않았다는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의 사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이루지 않았다, 즉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가나안 땅은 이제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가서 차지해야 한다, 그럴 때에는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는 말씀도 3절도 맞고 4절에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맞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사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사놨다는 이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시키든지 뭐 렌트를 산다든가 전에 있는 집주인이든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시키고 내가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미 천국 사람이 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말도 맞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있어, 천국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요,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건너기가 쉽지를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건너라.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죠. 아직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는 대로 백성은 따르는 거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명령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길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물이 절철 넘치는데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물은 멈추게 되었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거. 그러면 뭡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고 성결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든가, 배를 어떻게 만들어라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바로 이제 물이 넘치는 시기니까 몇 달 지나서 물이 없을 때 조금 건너란다든가, 이렇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넘치는 물 속에 가라는 거죠. 그리고 성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래요.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이제 바로 이제부터는 싸우노마다 했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적군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나을 때까지는 일주일 내지 보름은 꼼짝 못합니다. 지금처럼 약품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든요. 치료받으려면. 그러면 당장 적군이 들어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싸우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무기를 개발하라 이렇게 지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이제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번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아니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작전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면 다 죽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경험 삼아서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맞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라고만 한다 할지라도 천국 어디 있어? 당장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믿어집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냥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니까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을 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쉽고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도 무언가 기도하는 것들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자, 즉 우자, 이렇게 이쪽 저쪽을 의미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들을 하죠. 정치적인 용어는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도가 있어요. 중도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용어로 보았을 때에는 진보가 있고요,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우파도 되도 안 되고 좌파도 되도 안 되고 중도파로 있어야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파 있을 수 있습니다. 좌파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당파에 들어가서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좌가 있고 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 말씀에 강호 담대란 말이 나중에 형통도 나옵니다만은 형통의 복,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다 해주겠다 하는 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데, 그 아니한다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말이죠. 이거 조금 더 신명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축복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 저주도 있습니다만은 축복의 장에서 28장 14절에 보게 되면 쭉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거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좌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요, 좌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좌우를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세상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편안한 세상이잖아요. 이게 편안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개 한다는 것 자체가 강한 마음이 없으면, 강한 믿음이 없으면,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도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거기 있으면서 따랐던 우상 그 섬기지 말아라. 앞으로 가서 너희가 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과거나 미래나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을 풍속이라는 말 오늘날로 번역하면 문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오는 문화도 따르지 말아라.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자로나 치우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어떤 풍속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뭐죠? 막힘이 없는 거죠. 열려진 것이죠. 그런데 형통을 받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면 이란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7절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8절에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 사는데도 하나님 형통한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바보 돼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로 이렇게 사는 거지 지혜롭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에 있어서는 지혜롭겠죠. 근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요. 전도하러 보낼 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보내질 않았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후에 바로 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라, 정복하라, 이기라 하고만 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만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요단강은 물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시고 요곱 족속들은 도망가게 하시고 왕보를 통해 길을 여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는 하시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게 하고, 감당을 뭡니까? 나팔 드는 건 감당할 수 있잖아요. 칼 차고 가는 거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싸움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들어가고 적군들 다 죽이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죽이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그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도 많아요. 오기만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면 죽으니까.
그럼 결과는 누가 하셨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율법만 지키면 내가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한 대로 저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경험 혹은 체험, 내가 배운 지식, 여기에 한계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 그런데 아니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양식과 바로 무기잖아요. 그건 옛날에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라크 전쟁에서 보다시피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과 바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있어야니까 칼을, 당시에는 칼과 창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들도 믿겠는데 전혀 그런 걸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내가 형통의 복을 주겠다, 저를 다 물리쳐 주겠다 하니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도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보니까 사람도 크고 무기도 많고 곡식도 많고 도저히 싸우고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초자연의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계산해 보면요, 도저히 전쟁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았고요. 더구나 7족속이라는 말은요, 당시 7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7나라가 연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족속이 하나예요. 이스라엘 족속 하나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죠. 믿는 거죠. 아무리 적군이 힘들고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을 짓고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요, 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대로 유명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젊었을 때에 다윗의 장군이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었습니까? 그게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막힌 고백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나이가 어렸어요. 군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18은 안 됐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8부터는 군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17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말을 했죠. 사무엘상 10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겠습니다만 제 말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왜 다윗을 못 이기겠어요? 얼마나 이길 수 있죠. 비교해 본다면 무기도 크고요, 사람도 크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쪽은 혼자 나갔잖아요. 저쪽 군사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못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결과서는 못 이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두려움은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최초로 두려움을 느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때부터 창피함을 느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두려움이 왔죠. 죽음의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숨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아담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부터 이어져서 지금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인데,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걸 두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무서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세례요한 아버지에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그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요 포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같은 1장 65절에서는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지금 천사를 봤는데 이 사가랴는 무서워했다 하고 목자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에게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또 말을 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단어를 어느 때는요 무섭다고 번역하고 어느 때는 두렵다고 번역을 해요. 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지만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9번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무서워할 사람은 하나님과 바로 무서워할 사람, 두려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무서울 사람도 없고 두려울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무서움이 무엇이고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로요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번역이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니까. 그냥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이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 이것을 두려움으로 보고요 무서움은 현재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 일어난 사건, 이럴 때에는 무섭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현재든지 미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사람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정말 내가 두렵고 무서워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전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내가 무서운 사람이고 내가 두려운 사람이지 사람, 환경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야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게 많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되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대해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주일날 빠지고도 당당하게
그냥 기도 생활 안 하지 않아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역시 미래에 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날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는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는요 때로는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1장에서 4번 나옵니다. 그 4번 나오는데 6절과 7절과 9절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1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8절에는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조금 위로의 말을 해주는 말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좀 달려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약해지고 두려우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요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했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염려할 것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앞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셔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